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1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네,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에서 지금 부활에 대하여서 3주차 이렇게 또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결정적인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고 내 삶에서 이 부활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과 깊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너무나 세속화되어졌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는 바로 이 부활신앙을 어느 틈엔가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특별히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부활신앙이 약해지게 된 기점이 언제부터인가로 생각하는가 하면 1992년 다미선교회의 그 재림사건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소동을 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난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들을 다루지 않다 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들이 약해져 버렸고 다시금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들이 약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에 교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 일제의 탄압 시기에도 교회가 빛을 발하고 정말로 강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서 영혼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주적인 회복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견고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치 아니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나누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속에 위치해 있었죠. 그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거룩한 것인 거에 반해서 육체는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영으로 살면 되지 육이 다시금 살아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 헬라권 문화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육체의 부활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서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죽어서 육신이 썩어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 몸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은 여러분 우리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매장을 많이 합니까? 화장을 많이 합니까? 네, 화장을 많이 해요. 이전만 하더라도 매장 문화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장례 문화의 일부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이 묻을 곳도 넉넉치 않아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렇게 또한 수목장을 한다든지 또 물에다 뿌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한 납골 땅에다가 안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만약에 화장을 해가지고 물에다 다 흩어 뿌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킬 때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에 흩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그 알갱이 다 찾아가지고 부활시키려면 주님이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하더라도 땅에다가 고자리에다가 그냥 묻어놓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경태가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신을 불태워서 물에 흘려보낸다고 부활시키는 것이 힘드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연 속에서도 부활의 그러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36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을 볼 때에 그 씨앗 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또한 자라게 되고 배나무가 자라게 되고 감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네, 전혀 보이지 않죠. 그냥 씨는 어때요?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그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은요, 그게 썩어서 싹이 틔우면서 정말 그 씨앗의 모양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요, 씨앗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땅에 묻혀져서 그것이 썩게 되면 그 속에서 또한 싹을 틔우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다하여 땅에 묻혀서 썩어지게 되면 썩어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 다른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다니실 때는 어때요?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동시에 이곳 저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주 만물 속에 다른 종류의 몸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에 가장 합당하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새를 보십시오. 새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죠? 가벼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날개에 적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물고기가 몸이 비늘로 되어져 있지 않고 이 개처럼, 고양이처럼 털로 북승북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물속에서 제대로 헤엄치기는커녕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이상 살아남지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가 물에 합당하도록 그 몸의 형체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또 그와 같이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로서 또한 이 땅을 사는 데 적합한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육체가 더 이상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기본적인 성격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이 노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렇게 정말 쇠약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영원한 삶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그것이 버텨나겠습니까? 버텨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는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이 육체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이 몸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유쾌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나에게 주어진 존재의 사명인 것처럼 그 육체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웰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도 기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하고 또 고장이 나지 않도록 때가 되면은 부품들을 교환해 줘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건강을 잘 케어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편안하고 몸이 전부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 몸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에 그 카메라 보도해가지고 나온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곰 쓸개가 좋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곰에다가 그 쓸개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이 방영된 거를 본 적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영원히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육체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데에 주저함 없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몸의 성향을 따라 살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주일날 이 오전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솔직히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섬기는 봉사자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배 시간 2시간 이전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그와 같이 또 주님 앞에 그 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요 정말 귀하게 또한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육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도 갈아 마신다라는 그러한 나이 시기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20, 30대들도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비실비실하는 20, 30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숫자가 4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5자는 아직 안 살아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육체가 피곤하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을 쫓아서 우리의 몸을 잘 훈련시킬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몸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 영적인 태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요양원이라든지 또 병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분들을 또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조금 늦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늦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나도 모르게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과 열정들이 또한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절대로 떠받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주신 몸을 잘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2절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그 영광으로 거둘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육체는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육체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섬기라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육체로 마음껏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이고이 간직해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한 인정받고 또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그 본성을 쫓아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편안함들을 쫓아서 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그 낯을 배웁고 또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밥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목욕도 해드리고 이 말벗도 되어서 이렇게 함께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시설에 한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반신이 마비되어진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집사님 하고 부르고 들어가면요 얼마나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지 몰라요. 몸은 이 하체가 이 불수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지만은 정말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늘 저희들을 대하고 또 함께 교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그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정말 어떠한 소원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날에 건강한 두 다리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님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자기는 가장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반신이 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젠가 그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애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을 배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분들에 대하여서 또한 잘 배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요,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하죠. 가족들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도 한계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사지가 없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힐링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바라보라, 나는 언제든지 내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나와서 나를 한번 안아달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를 안으면서요 펑펑 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힐링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를 낼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자체로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와 믿음의 감격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45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또한 죽어 없어질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죽을 육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또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아담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몸이로되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앞으로 임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요, 이 부활의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연약함 속에서 늘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의 몸만 믿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것도 역시 좌절하고 절망해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긴장 상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한 깨어서 영으로 육을 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데에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서 또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